할렐루야. 예. 봄이 오고 있죠. 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봄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 오늘의 비는 봄이 오는 소식을 알리는 비죠. 그래서 반가운 비입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옷이 가벼워졌잖아요. 옆에 패딩 입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예, 그래서 진짜 봄이 오고 있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진짜 저는 이렇게 봄을 기다린 적이 별로 없는데 올해는 봄이 빨리 오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그랬죠. 너무 추웠잖아요. 그리고 너무 무거운 패딩을 오래 입으니까 빨리 봄이 와서 이 무거운 패딩을 좀 벗고 싶다.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우리 같이 오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쵸? 뭐에 대해서 살펴봤죠?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인생 우리가 1막과 2막을 살펴봤죠. 그쵸? 1막은 뭐였습니까?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그래서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쵸, 날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가 바로의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된 그런 상황, 그 배경이 1막이었고 2막은 뭐였습니까? 모세는 사실 오늘 이제 제가 제목을 보면 저는 아닙니다예요. 그쵸? 지난주에 2막의 처음 서두의 주제는 뭘 것 같아? 저입니다예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동족의 재판장이 되어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걸 보고 그를 쳐 죽이고 그다음에 서로 싸우는 걸 보고 너희가 왜 서로 싸우느냐 그랬을 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일이 탄로나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간 그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망에서는 자기 민족의 뭐예요? 지도자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럴만 하지 않아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기가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만한 위치에 있었고 그만한 학식과 모든 것들을 갖췄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뭐예요? 오히려 동족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신했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광야로 쫓겨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몇 년? 4년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40년이었습니다. 40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의 힘을 뺐죠.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부심, 모세가 생각하는 모든 것, 모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힘을 뺐습니다.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그래서 진짜 광야 40년이면 이제 그냥 할아버지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또 하나는 뭐예요? 잊어버려도 다 잊어버리지 않았겠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그런 말씀하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연관이 될 텐데 이막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접니다 그러는 모세를 맞나? 그쵸? 근데 접니다 그러는 모세를 뭐예요? 하나님이 뭐 시켰어요? 훈련시키셨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지 않으셨어요. 되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막이에요. 기쁘죠? 제가 4막 한 5막까지 갈 것 같아요. 3막이에요, 3막. 우리가 3막을 보면서, 진짜 모세에 어떻게 탈탈 털렸는지, 하나님한테. 어느 정도로 탈탈 털렸는지, 이 3장과 4장을 통해서, 와, 이렇게까지 털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여기까지 털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3장을 보면 이 3막은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대화예요. 굉장히 길지 않아요?
2장에 걸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면서 한 얘기들이 이 2장에 거의 다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은 이제 그 대화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너가 가라.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길어졌냐? 왜 이렇게 2장씩이나 이렇게 길어졌을까? 오늘의 주제예요. 한번 해봅시다. 주제가 뭐예요?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크게. 더 크게. 저는 아닙니다. 씩씩하게. 다시. 다시. 네. 그 저는 아닙니다를 강조해서 계속 올라간 거예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정말 저 아니에요. 저 아니라고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용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정말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라는 이제 절정에 이를 때 이제 끝나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3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죠? 40년 정도 됐을 때 양떼를 치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주로 말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러면 얘들아 조용히 해라. 어디로 가고 싶다고? 일로 와. 이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 가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양하고 대화를 하니 먼 깊은 대화를 해서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나의 이 고통스럽고 고독한 마음을 아느냐? 양은 대답을 안 해줘요. 자기의 욕구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죠. 배고파요. 가고 싶어요. 나 여기 좀 여기에 눕고 싶어요. 나 여기 풀이 맛있네요. 얘가 자꾸 뿔로 날 찔러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눈에 지금 이 파리가 얹어져가지고 고통스러워요. 얘가 알까요, 나한테? 뭐 이런 거. 이런 거나 말했겠죠.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뭐 깊은 대화가 아니라 그저 양이 요구하는 거와 함께하는 그런 대화 정도였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지내고 있는데 뭐 얼마나 마누라하고 장인어른하고 깊은 대화를 하면서 그랬겠어요. 주로 모든 대부분의 시간을 양을 치는 데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자기하고 있던 거는 뭐예요? 양. 그리고 지팡이. 늘 양칠 때 들고 다니는 지팡이. 그 2개예요. 기억하고 있어요. 이 지팡이도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근데 어느 날 뭐예요?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뭐요? 이상한 광경을 본 거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이제 거기가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타지 않는 거야. 그 떨기나무에 불이 계속해서 있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신기할까 안 신기할까? 신기해서 간 거예요. 신기해서 갔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첫 번째 모세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신발을 벗는 거.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자기의 그 더러운 신발을 신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고는 이 6절부터 8절에 읽어보면 너무 이걸 다 읽으면 우리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게 8절까지 있어요.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그 땅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이제 그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거 다 나오죠. 이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와요.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 몇 족속일까요? 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 그쵸? 정말 가장 강력한 족속의 이름이 다 나와. 이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부르시고 지금 모세에게 뭐요?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첫 번째 모세의 대답은 알겠습니다. 충성. 우리 오늘 영찬이 왔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상사가 명령을 하면 무조건 뭐야?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치? 거기다가 토를 달거나 못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니 없니? 큰일 나. 그냥 큰일 나. 근데 여기서 지금 모세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내가 아닙니다라고 첫 번째. 엄청 이제 탈탈 어떻게 털렸는지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10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모세를 뭐예요? 이 일에 너를 리더로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모세한테 직접 그것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드디어 나타나셨거든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못 이루었던 꿈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기다려왔던 꿈입니다. 제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 11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첫 장면부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나는 자격이 안 돼요. 아시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전 아니에요. 첫 번째 아니에요. 그쵸? 첫 번째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두 번째 저 아닙니다 얘기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거예요. 13절부터 이제 어디까지 나오냐면 22절까지 나와요. 22절. 3장 22절까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13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갑자기 내가 40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치? 40년 만에 얘가 갑자기 그때 그 모세? 너야? 너 그때 도망간 너? 쳐 죽인 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생존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있어요. 그런 상황이야. 하나님 기억하시죠? 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안 믿을 거예요. 어떻게 네가 감히 우리의 리더로 돼서 왔다고? 너 뭐 했어? 라고 묻지 않겠어요? 네 뭐 했는데? 양쳤어요. 뭐라고? 이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 진짜 친절해. 나는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그냥 내리 눌러서 들어 하라고 했지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당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라고 해라.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누구로부터 시작할까? 아브라함. 그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서 이제 어떻게 할지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아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죠. 부르셨는데 못 가요 라고 얘기했어요. 작게 조금. 제가 누구이기에 그래도 겸손하게. 근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도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시고 어떻게 모세가 하면 좋을지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그쵸?
쭉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 왕한테 가서 얘기하라. 그 과정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지금 따라오고 있죠. 제가 18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과정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될지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19절에 뭐라 했어요? 허락 안 한다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절에 뭐라 했어요?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한 번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도 얘기해 주셨어. 너희가 나갈 때는 그들에게 뭐예요? 많은 뭐예요? 폐물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가게 될 거다. 다 말해줬어요. 말을 안 해준 거 있어요? 이적에 뭘 할 거라는 건 얘기 안 했지만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박스가 있어요. 이 박스 안에 여러분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리본으로 묶어서 제가 이렇게 이 박스 안에 여러분이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그러나 얘는 박스예요. 박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박스라고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이 박스예요. 이 박스의 색깔은 무슨 색이냐면 무슨 색이에요, 여러분?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이 박스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요 끈은 무슨 색이냐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이 박스의 크기는 얼마나일까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얘기해 줘야지 알지. 보통 크기의 박스예요. 아주 큰 박스가 아니라 이제 보통 크기.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직사각형의 박스인데 예를 들면 뭐 가로 30, 뭐 세로가 40, 뭐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 안에 내가 물건을 10개 넣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 물건 10개가 뭔지는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박스를 들고 저기 김은수 집사한테 가져가면 된다. 여기까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김은수 집사가 그 박스를 받고 기뻐할 거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 준다라는 거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자세하게 이 안에 10개가 무엇이 들었는지 얘기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준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여기까지 얘기해 주신 거예요. 어떤 세세한 재앙을 내릴 거고 그 재앙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 거고 이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여기까지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도 이 아웃라인은 얘기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아웃라인은 얘기해 줬지. 전체 그림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전체 그림을. 어떻게 네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크게 자세하지는 않아. 그러나 전체 그림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 그림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10개 뭐가 들어가고 이런 거 안 얘기해 주세요. 그러나 전체 그림을 얘기해 주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이제 모세가 나는 사명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9절부터 12절이에요. 이제 9절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게 계속 나오죠. 지금 반복해서 3장에서.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자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면 첫 번째 내가 아닙니다. 10절 11절 두 번째 13절부터 뭐요? 22절까지 했는데 세 번째를 제가 9절로 찾았네요. 9절.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네요. 응?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10절, 11절 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쵸? 같잖아요. 그쵸? 10절, 11절. 내가 누구에게,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거하고 같네요.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하고 여러분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하고 같이 사명. 그러니까 요게 뭐라 그러죠? 1번으로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제가 이렇게 하다가 3장을 이렇게 성경 본문을 하다가 아마 이게 저기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부르심에 사명자로 부르심에 저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해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여기가 되겠고 이제 네 번째가 세 번째가 되겠죠. 하나씩 좀 밀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4장 1절에 나와요. 내 하나님이 누구냐?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도 그들이 모를 거예요. 그런데 4장 1절에 또 나와요. 4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장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얘기하셨고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모세의 반응이 어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가 아니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으로 넘어와서 지금 뭐예요? 계속해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 우리가 2장에서 봤던 모세가 자기가 너무 당당하고 자기라고 생각했던 그 장면하고 굉장히 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리더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시는데 망설여요? 안 망설여요? 망설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계속해서. 왜일까요? 저는 여기서 써있지는 않은데 이거는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1절을 통해서 지난날의 상처를 볼 수가 있어. 여기서 뭐라고 썼어요? 1절에 지금 우리가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시다리. 이 말을 우리가 2장 13절 14절과 함께 한번 보면 좋아요. 여러분한테 있죠? 13절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리고 그 일이 탄로났죠. 그래서 고발자가 누구예요? 자기 동족이 가서 고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목사.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이 뉘앙스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 동족은 그를 믿지 않았고 그의 말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아마 이 40년 동안에 그가 이걸 잊었을까? 여러분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잊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지. 안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그리고 40년이라는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마 어쩌면 아직은 민족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모세가 바로에게도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기 동족에게도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그립다. 그리움에 뭔가 있어야지 돌아가지. 지금 뭐예요? 쓰라린 상처로 이렇게 됐는데 다시 그곳으로? 와, 최악의 사건이지 이거는. 내가 너무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픔을 줬던 것,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 가려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겠수? 윤우야, 갈 수 있어? 아닙니다. 저절로 나오지,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세는 그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고 싶지 않아. 뭔가 좋은 추억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이렇게 지냈는데, 저 사람들 때문인데 거길 다시 가라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내 원수를 구원하라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향해서 그래, 내가 상처받았지, 마음이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그런 말이 없어, 아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하나님은 이럴 때는 뭐라 그럴까, 그 짜잔한 그 상처에 지금 네가 뒹굴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 표현인 것 같아. 내가 살 때. 네가 지금 그 상처에 뒹굴고 있어? 네 인생을 그렇게밖에 안 보낼 거니? 넌 그렇게 인생이 끝나도 좋니? 이 말이 섞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그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네가 다시 글로 돌아가서 그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없어. 반드시 너는 예전에 네가 겪었던 그러한 상황은 아니야. 그리고 너는 예전에 네가 겪었던 그런 배신이 아니라 너는 그들의 리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신 장면이 이 2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오늘 읽었던 우리 오늘의 본문이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일 가장 오랜 시간 있었던 게 뭐예요? 지팡이와 양. 그래, 알았어. 그리고 뭐예요? 늘 자기랑 인생을 거의 똑같이 보내지 않았을까, 이 지팡이? 응? 그쵸? 언제나 양을 치는 시간이 가장 많았으니까 늘 이 지팡이가 모세 같았을 것 같아. 모세가 가장 뭐예요? 애지중지하는 그게 됐지 않았을까?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지팡이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재밌으시지 않아요? 다른 걸 주시지 않아. 예를 여기서 보면 모세 안에 있던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거나 모세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모세랑 같이 인생을 겪었던 아무 쓸모짝에도 없어. 그렇지만 모세가 애지중지하는, 모세가 늘 어디를 가나 가지고 다녔던, 양을 칠 때 언제나 모세 곁에 같이 함께 있었던 그 지팡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지팡이요. 모세는 뭐 이 지팡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얘는 그냥 나무에 불과해. 근데 뭐라 그래요? 땅에 던져라. 땅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뱀이 됐어. 다시 뭐예요?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뭐예요? 다시 지팡이가 돼. 2번 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나와요. 계속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이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뭐예요? 내 손을 품에 넣으라. 손을 넣었어. 그때 뭐가 돼? 문둥병. 그쵸? 그 다음에 나병이 생겼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손이 본래의 살로 다시 넣었더니 돌아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 나병에 대한. 그래서 이 2 이적을 믿지 아니하거든. 이제 3번째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이 3번째 기적을 누구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응? 애굽 왕. 여러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본문을 자세히 안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것 같지.
아니. 애굽왕한테. 지금 빨리 눈치가 있어야지. 마지막 절 보면은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랬는데 여보시와 그쵸? 센스가 있어야지. 성경을 읽으면 헷갈리면 마지막 절을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할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으로부터 능력을 주시기보다는 쓸모없고 하찮은 그러나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그게 모든 이적에 이제 일으키는 도구가 돼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지팡이가.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팡이. 근데 하나님은 뭐야? 그 지팡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쓰세요. 우리 인생의 경험을 쓰시기도 하시고 내가 별로 생각지 못한 건데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걸 쓰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목사님은 아무 재주가 없어. 근데 딱 한 가지 그 목사님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 성실해. 그럼 하나님은 그 성실을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쓰셔요. 그 한 가지를 쓰신다니까. 그 성실이라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목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응? 거창하게 그냥 갑자기 어떤 거를 그냥 그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주시죠. 하나는 지팡이를 통해서 또 하나는 뭐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적을 또 일으키시잖아요. 둘 다 하나님의 이적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당신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냥 또 나타내실 수 있지만 모세라는 이 인물과 함께 하신다는 걸 써요. 한 번은 지팡이, 한 번은 그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적을 일으키실 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를 배제시키지 않아요. 뭐라고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광을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플러스 돼서 뭐예요?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모세를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쓰지만 이거는 도구에 지나지 않고 실제 능력은 여기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합쳐져서 능력이 나갈 때 이 사람이 능력이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이때 이제 3단, 5단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공식을 항상 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상하게 내가 했어요가 된다니까. 이 공식으로 보면 이거는 도구예요. 능력의 도구. 얘는 능력의 근원이고 능력 자체예요. 근데 도구 있어야 돼. 하나님한테. 도구가 우리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착각해. 어떻게? 능력이 나로부터 나갔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9절까지 그런데 10절에 그러니까 네 번째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제 뭐예요? 이제 나는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내셨다고 해도 하나님 누구냐고 보내셨다는 거 믿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난 스스로 있는 자고. 그 다음엔 또 뭐예요? 하나님 근데 그들이 진짜로 내 말을 안 믿을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또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이제 또 나와요. 네 번째. 나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아시죠? 그럴 것 같지 않아?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 누구랑만 얘기했어? 양한테. 이러면 알았어. 가자. 해가 졌다. 이런 거야. 걔랑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나의 괴로움을 아느냐. 난 지금 이 광야에 버려졌다. 이렇게 걔랑 대화를 그러면 양이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이렇게 대답해 줘요? 아니라는 거야. 양하고 40년 동안 얘기하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질까 안 둔해질까? 둔해질 것 같아. 뭐 연설을 해봤겠어. 장황하게 늘어나봤기를 했겠어. 마음을 터놓기를 했겠어. 고작 해야 혼자 생각했겠지. 그쵸? 응? 그래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모세 말 잘 못했을까? 아니지. 겁 없이 말했잖아. 응? 우리가 이 장을 기억해야 돼.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겁 없이 말했잖아. 그쵸? 너네 왜 싸워? 무슨 말을 못해. 뭐 모세는 그런 형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이제 뭐야? 나 원래 말 못했어요. 완전히 말 못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인식된 거야. 양하고 40년 동안 얘기해봐요, 여러분도. 제가 그 목 수술을 하고 나서 목이 좀 아파가지고 목을 소리를 내면 안 돼서 한 석 달 동안 말을 거의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쓰고 한 달은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목을 좀 이렇게 쓰지 않으라 그래가지고 그 저음으로 찬양을 했어요. 목을 이게 목 수술하고 나서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말을 조금만 해도 갑자기 여기가 탁 붙어. 건조해져 금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이 쉬고 피곤하고 지쳐요. 저는 진짜 목이 쉰다 이런 걸 몰랐어요. 목청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음껏 찬양을 하면 목이 확 쉬어요. 그냥 바로. 그래서 이제 이게 저음으로 부르면 좀 낫잖아. 위대하신 주 이렇게 부르는 거. 위대하신 주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항상 모든 곡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아예 안 나와 소리가. 응? 저음으로만 불렀더니. 응? 그리고 또 하여튼 제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최근에 몇 년도 이 목소리가 목이 아파가지고 저음으로 불렀더니 이제는 할머니 목소리가 되더라고. 흔들거려 목소리가. 이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건강도 해졌고 그래서 목소리를 다시 제음에 맞춰서 부르기 시작했어. 그때 목이 쉬거나 말거나 그리고 하나 깨달은 게 있어. 저음으로 불렀더니 영성이 낮아져. 아니 어떻게 이 목소리로 영성이 낮아질까? 아니 이게 내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저음으로 불렀더니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예를 들면 내가 금요일에 할 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내 마음과 몸과 내 모든 게 같이 가야 되잖아요. 내 마음은 가도 저음으로 해봐. 위대하신 주 안 올라와. 이게 안 올라오더라고. 위대하신 주 이래야지 막 내 안에도 같이 올라와. 아니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그러니까 영성도 함께 낮아지는 거야 내가.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목이 쉬거나 말거나 뭐 흔들거리거나 말거나 이제 이 높여서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이제 높여서 부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그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들리잖아. 흔들거리기는 하지. 근데 흔들거리는 건 안 없어지더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해. 그래 진짜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이 40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러지 않을까?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혀가 둔하다는 게 뭐예요? 이제 혀가 잘 이게 롤링이 안 돼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말을 해봤어야죠. 뭐 여기에 그렇게 구구절절 안 쓰지만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양하고만 말했으니 제 혀가 롤링이 잘 될 수 있어요? 말을 뭐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언변도 그의 지식도 옛것이 된 거예요. 과거야. 뭐라고요? 과거가 된 거예요. 나의 그 모든 자랑이 과거가 된 거예요.
지식도 쓰지 못했지. 말은 약물이와 주로 했으니까 뭐 겨우 가족하고 겨우 소통이지. 밥 먹었나? 먹었어요. 오늘 뭐냐? 애들 잘 자냐? 뭐 이 경상도 사나이처럼 뭐 그렇게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지 않아. 응?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겨우 그가 말하는 게 지금 말하는 게 너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솔직하게 나의 상황을 하나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솔직하게 나의 상황을.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내 이해한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그렇게 되었어도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 이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되었어도 그렇지. 네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가 되었어도 지금 너의 상황이 그걸 부정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너는 말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네가 그렇게 되었어도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여기서도 뭐예요? 항복하지 않죠. 5번째, 정말 저는 아니에요. 정말 저는 아니에요.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정말 저는 아니에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이게 13절에 있어요.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그 얘기예요. 정말 저는 아니에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여기서 우리가 되게 이 마지막 이 모세 이 한마디에서 우리가 이제 모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그쵸? 여기까지 왔어요. 모세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나에게 이제 능력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진짜 하나님 죄송한데 저 이제 다 녹슬었어요.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 제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2장 생각해 보세요. 의기충천하고 자신감이 넘치던 그 모세와 비교해서 지금 이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저런 정말 중요한 모든 거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고 이렇게 할 거고 네 지팽이를 사용할 거고 모든 걸 해도 지금 모세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 그만큼 깊이 정말 아주 깊이 모세는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이렇게 강조해서 오늘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세를 깊이 이해해야지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걸까? 왜? 난 거기 가기 싫어요. 내 상처의 근원 아시죠? 그리고 나 이제 40년 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쓸모없는 나를. 이런 얘기야. 현대말로 바꾸면. 왜 하나님은 이제 와서 나를 쓰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싫어요. 거기. 그들 아시죠? 나 배신한 자들. 나 그리고 그 땅 무서워요. 나 그 땅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에요? 나 이제 쓸모없어요. 나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냥 양하고 같이 편안하게 있을래요. 날 더 이상 건들지 마세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포기하시거나 두드러 패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두드러 패거나
포기하거나 아니야 포기는 안 해. 내 인생에 포기는 없어. 제가 어저께 누구를 상담했는데 제가 느꼈어요. 나 진짜 질기다. 포기 안 해. 영혼에 대해서는 제가 포기 안 하는 게 있어.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향해서 제가 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모세 이런 나는 아닙니다를 깊이 깨달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돼.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너한테 능력 준다고 했지. 내가 너 치유한다고 했지. 내가 네 입에 말 넣어준다고 했지. 이러면 되잖아. 하나님의 배려? 여기 14절에 나와요. 여기 14절,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가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오, 원더풀. 그러니까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정말 말할 수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세의 그 충분한 심정, 모세의 그런 상황, 모세가 자기는 아니라고 느낄 때 그 오묘한 감정, 그 복잡 다단한 감정, 그리고 모세가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충분히 아시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그래서 누구를 붙여줘? 형 아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누가 얘기해? 모세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론이. 아론은 지금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그리고 아론은 지금 누구랑 여태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던 사람이에요? 여기. 모세는 여기. 아론은 여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로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기 있는 한 사람을 뽑아서 뭐예요? 이 사람한테 말하게 할게요.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럼 모세가 조금 위로가 될까 안 될까? 힘이 되지. 하나님이 내 청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실 모세를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길 수 있으셔. 그런데 여기 이 장면이 너무 은혜스러웠어.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아론 안 붙여줘도 돼. 근데 그 백성들을 대할 수 없는 모세의 그 마음, 모세의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화를 내시긴 하셨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아. 안 믿어. 계속해서 말했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꺾여요, 모세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줄게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뭘까? 여기서는 이제 왜 꺾일까? 할 수 없다. 포기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아무도 안 우네. 나는 진짜 이 장면에서 울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이 말씀을 묵상 안 해서 그래. 이게 진짜 얼마나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나 눈물 나잖아. 나 혼자 울고 있어. 이것들은 울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럴 때, 진짜 내가 너를 안다 그럴 때 그 한마디에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이 울컥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안다 그 안에 다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내 연약함을 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도구로 쓰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 40년의 광야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이 한순간에 완전히 이제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써있진 않지만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치유된 거지. 모세가 여기서 감동받은 거야.
모세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 더 말씀해 주세요. 뭐라 그래요? 하나 더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모세한테 깨닫게 하는 과정이신 거예요. 처음에 모세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접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나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모세를 너 왜 이렇게 미련해? 너 왜 이렇게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그게 아니라 너 이제야 준비된 거야. 너 지금은 이제 나랑 함께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내 모든 능력을 너를 통해서 보여줄 거야. 그거를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이제 늙고 모든 것을 잃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무슨 관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철저히 깨달은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뭐야?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줄 때 이제 그의 상처와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다 치욕을 받아.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날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 날 보고 계셨고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기다리셨구나.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세요. 되게 중요한 구절. 저는 이 16절과 17절이 되게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내가 아까 지팡이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이 지팡이, 네가 평생 동안 들었던 이 지팡이, 이걸 통해서 내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능력을 나타나는 자가 될 것이다. 자신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아무 쓸모도 없는 내 40년의 인생을 기록한 이 지팡이. 그렇지 않아요? 이 지팡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내 40년의 인생을 기록한 지팡이. 얘는 계속 내가 가지고 다녔잖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이 훈련 받아서 아무것도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들고 다녔던 이 지팡이.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신다고. 이거 너무 역설적이지 않아요? 진짜 너무 감동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진짜 내가 생각지 못한 내가 그 40년 동안 정말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나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모세. 그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40년을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난 4년도 못 기다려. 4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을 기다렸어. 이스라엘 백성도. 이 지도자를 한 명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리더는 아무 때나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40년.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봅시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주시는 교훈이 뭘까? 써보세요. 두 가지. 뭘까? 첫 번째는 뭘까요? 응? 이 본문을 통해서 주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이게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거는 내가 내 힘으로 된다라고 믿는 사람, 내가 내 자신이 안다라는 건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노력하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40년이나 걸렸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리더 그러면 누가 나오죠? 모세. 다니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나와요? 모세. 리더 그러면 누가 나와요? 모세. 모세 나와요, 여러분. 응? 느헤미야. 이거 안 나와. 응? 물론 리더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가장 위대한 리더 누구 나와요? 모세. 근데 그럴만 하지 않아? 철저하게 아주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탈탈 털었지. 그치? 보잖아 우리가. 얼마나 탈탈 털었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믿질 않아. 근데 마지막에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럴 때 완전한 치유함을 받아. 감격스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야. 우리 중학생, 우리 고등학생 일찍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하다. 뭐라 그랬어 지금? 니네는 80대에서 알면 안 된다. 모세처럼. 끝난다 인생이. 알았지? 일찍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나는 안 돼요. 라는 거를 진짜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그런 애를 쓰셔. 100% 자신 있다. 하나님.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성경적으로 목사님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을 쓰셔. 그리고 그것도 작은 리더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리더를 쓰신다는 거. 난 진짜 위대한 리더 되고 싶다. 그러면 뭐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얕게 깨달으면 얕게 쓰이고 깊이 깨달으면 40년. 근데 너네는 40년은 안 가도 돼. 그치? 일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 배우고 있잖아. 근데 깊이 깨달을수록 깊은 음물일수록 물이 더 잘 나와야 안 나와요? 잘 나오고 더 좋은 물이 나와. 너무 당연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결심하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야?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야. 그건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백이어야 된다는 거야.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백이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